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이 신세대하고는 갈등을 조금씩 빚습니다. 어떤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 목사님이, 저보다도 한 서너 살 많은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 또 구원과 이 시대에 대한 공공성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말씀하셨습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할 거 없느냐. 그러자 이제 막 30대가 된 한 젊은 신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주제가 너무 큽니다. 이거를 조금 유식한 한자어로는 거대 담론입니다. 이야기하는 바 내용이 너무 커서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다 거대 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0대의 젊은 신학생은 그 다음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일상, 하나하나의 일들,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 삶,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실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주실 수 있을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 나 자신의 삶에 관심이 있지, 나의 삶을 떠난 듯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 이런 큰 이야기들은 사실 부담만 되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마다 맞는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특별히 우리 각자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9절로부터 12절입니다만 3절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성경은 왜 쓰여졌는고 하니, 이 당시 쓰여질 때 네로라는 사람이 황제로 있을 때, 그 정도 때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 핍박하고 탄압했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갈 때마다 불안이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경찰이 들어닥친다든지, 갑자기 우리의 집을 수색하거나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핍박이 있을까봐 갑작스럽게 모든 교인들이 움츠러드는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이 당시는 평민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삶이 매우 척박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 각각의 식민지들마다 수탈당하는 것이 있었고, 그런 삶의 고통도 큰데 그 삶의 고통뿐만 아니라 핍박까지 더해서 교인들이 살아가야 하니 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 질문이 생겼던 것이지요. 마치 오늘날 신세대가 근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는 그 질문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할 때 항상 이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아니,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건 알겠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도 알겠고 그가 부활하신 것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해야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자고 내가 당장 죽게 생겼다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까? 내 목숨 걸만한,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이 등장한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일이 신자에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냐면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전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라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함께 살펴본다 하는 말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 대답을 찾는 것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나누는 일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 전서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산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먼저 주어지죠.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하나님을 왜 찬송하느냐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를 죽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베푸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죽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셨느냐면 부활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거듭나게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 산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살아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만, 더 직접적인 의미는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부활을 알 때 발견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은 혹시라도 삶에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내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자기 스스로의 비난과 자기 스스로의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갈 소망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이 살아갈 소망, 삶의 소망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알아야 될 이유는 살아갈 이유, 살아갈 소망에 대한 바로 그 비밀이, 대답이 부활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부활 신앙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가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역시 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부활의 신앙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나라는 썩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더러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부활을 아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였기에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활은 구원을 받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까지 이해해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지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렇게 많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로 줄여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멈추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면요, 회색지대의 삶을 삽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사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아유, 기도 제목 있지요. 그럼 저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목장이 함께 기도하도록, 또는 제가 기도 시간에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됐다고, 괜찮다고. 아, 왜요? 왜 또 알려주시지 않고? 그러면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 똑바로 믿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일이지 뭘 그걸 다른 사람에게 굳이 알려서 내게 이런 일이 있니 저런 일이 있니 광고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제가 기도해도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별일 아닌 일인 줄 알아요. 아, 그렇구나. 큰일은 아닌가 보다. 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한데 본인이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게 돼요. 기도 제목 없다는데, 본인이 기도하면 된다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예, 그럼 해결하세요 하고 내버려 뒀는데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그대로 다시 합니다. 왜 그래요? 라고 물으면, 그래, 내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유, 그래, 내가 정신 차리면 돼,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면 되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생각을 하는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 믿음, 그 확신은 어느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세상에서 이야기에 자꾸만 내 마음이 상처입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 같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이 좋은 신앙의 사람 같은 이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이중생활이 이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속에 나타나고 저 문제를 만나면 저 문제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너 대학 어찌 갈래? 그러면 갑자기 세상 사람처럼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야, 너 대학 간다고 부자 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지 않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지. 그러면 다시 신자가 됩니다. 이걸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아이고 믿습니다. 압니다.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를 좌절하게 하거나 낙담하게 하거나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모는 일은 이제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이까지가 된다는 말은 믿는지 아닌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희한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아멘. 예, 다 믿습니다. 아멘인데 그래서 이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로 항상 끝이 납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젊은이들이 도대체 부활을 배우는 것이,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가 그리 다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저 집사님이나 대충 살아가고 있는 나나 삶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배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그 어떤 대답도 주지 못한 채 치명타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진리들을 대충 알아서 그렇습니다. 대충 한다는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깊이 살펴야 되는데 깊이 살피지 아니하고 늘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아 나의 삶에 입혀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살펴야 된다, 더 알아야 된다, 더 깊이 연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이지요.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했던 베드로 사도가 부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분명히 앞절 3절에서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 11절에서는 부활을 단어로 바꿉니다. 다른 단어로 바꿉니다. 그 바뀐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활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부활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변화된 한 가지 사실로 전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이 영광입니다. 부활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달합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이 사실을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대충 듣습니다. 그런 게 있는가 봐. 그런가 봐. 그런데 내가 굳이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흘러보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미리 정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는지 그 모든 사실을 이미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여러 번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셨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니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까? 어느 때 여러 번 어느 때에 그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지. 아니요. 창세기부터요.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거듭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저주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말씀이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등장하는 너는 뱀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 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에 그만 범죄하여 손을 대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우리 인생에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이 뱀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묶어두게 되었던 바로 사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 뱀 곧 사탄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좌절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던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마귀에 대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저주하셨느냐면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치 그 뱀이 사람을 깨물듯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깨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고난도 부활도 영광도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 내용을 따라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해석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사실 별 단어들이 아닙니다. 먼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 여기에 등장하는 하와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될 그 여자의 후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는 것이고요. 그 사탄이 발꿈치를 깨무게 될 것이다 할 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한다는 게 뭐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곧 사탄을 깨워 부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 듣게 되는 것이지.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처음 이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뱀도 그리고 하와나 아담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할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문제이지. 믿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은 할 수 있었냐면 기다리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죽음에 빠뜨린 이 사탄을 깨어부술, 이 죽음의 권세를 깨어부술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이건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언제부터 알려주셨느냐, 언제부터 계시하셨느냐, 예언하셨느냐, 누가 그렇게 물으면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데요? 그 뒤로는 아담의 후손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 전달합니다. 우리가 죽어. 너의 아버지가 죽을 거야. 너의 어머니가 죽을 거야. 우리에겐 죽음이 있어. 이 죽음이 왜 생겼느냐 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금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죽음이 오게 되었어. 우리를 죽음에 빠뜨린 뱀이 있었어. 사탄이 있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오시게 될 때 그가 발꿈치를 상하는 고통을 겪으시겠으나 마침내는 사탄의 머리를 깨어 부수는 일을 하실 거야. 이게 전파되고 전파되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믿기는 했습니다.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 도대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물으면 대답은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선지자들을 보내 하와가 받았던 그 약속에서 자꾸만 더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사탄 때문에 죽음의 권세 가운데 놓인 우리가 겪는 아픔요, 수고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병든 것, 그래서 아픈 것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상실하는 절망에 빠지는 것, 이런 모든 인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자 지금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하셨다니까. 먼저 사도행전 2장 31절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먼저 30절부터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30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지금 다윗을 두고 하는 얘기가 다윗은 선지자와 같은 일을 했다. 그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왕이었던 다윗이 선지자처럼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을 받아서 그것을 노래했던 때에, 시편으로 남겼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에 대한 노래가 있더라는 것이지.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 31절입니다. 31절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 자신이 왕인데요, 자기 자신이 왕인데요, 왕을 이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주께서, 나의 존엄자께서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주라고 호칭을 받던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의 뜨거움을 받아서 노래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주가 계신다. 자기가 주라고 불림받는 왕인데 그 왕인 다윗이 내 주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가 고난을 당하신다, 내 주가 죽음을 당하신다. 그런데 그 죽음을 당하신 주님이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그의 육신이 썩게 되는 그 일 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할 때도 다윗은 내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 자기 자신이 주인데 누굴 보고 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주님은 누구야 도대체? 그리고 왜 그 주님이 죽어? 그 죽으신 주님이 또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그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고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또 누구야? 모르니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다윗이 좀 이상한 경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 좀 이상한 소리 하네 정도로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 다윗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고난당한다,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리고, 그때 우리는 양이 제 갈 길로 가는 것처럼 흩어지고 말더라. 그런데 그가 왜 고난당하느냐 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다, 우리 허물 때문이다. 선지자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므로 그 예언이,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붙잡는 가운데,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오시는 분이 메시아시구나,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오시는 분이 베들레헴에 오시는구나,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하나씩 하나씩 선지자들을 통해 확인하고 배우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부활의 이 놀라운 일을 벌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고되고 예고되어 늘 전파했던 내용, 그것이 구약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언한 이유도 여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 정말 부활이 나와 상관없습니까? 나와 정말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은 누구나 해야 합니다. 누구나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살피고 다시 살펴야 되는 거야 됩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고 천사들마저도 너무 놀랍다, 너무 신기한 일이다 그러면서 천사들도 살피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길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을 받아들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고 계속 살펴볼 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한을 둬요.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는 나타난 일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을 알아야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살펴볼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살펴본 사람들은 살펴본 만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펴본 만큼 세상의 고통에서부터 살아갈 소망으로 이겨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존재인데 부활의 신비를 깨닫기만 하면,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듣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지. 그리고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깊이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 강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신자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웠던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대로 천사들도 정말 신기해. 주님이 죽으신 것도 신기하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도 신기한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일이 더 신기해. 그러면서 매우 놀라워하더라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우리는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요, 믿을 때예요. 믿게 될 때. 이것을 제가 앞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게 뭐지 하고 더 알기를 원해서 이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그때 가서야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부활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깊이 있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가서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일어납니다. 붙잡을 때 일어납니다. 자세히 살펴볼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짜이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론이거나 말장난에 있는 대상이 아니고, 살펴보는 그 사람들은 그제서야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나를 살리는 산소망의 소식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쁜 가족 모두와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을 아는 자만이 존귀하게 됩니다. 부활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들만이 참 복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붙잡으십시오. 흘러듣지 마시고 붙잡으셔서 말씀이 나의 삶을 뒤집어 놓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이게 얼마나 신기한 것이냐면요, 8절과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8절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 신자들은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편지를 받아본 교인들 중에 예수님 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본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 거니까 볼 기회가 있겠네. 아니, 그 기회조차도 보장된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도 알고 있고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보지 못했는데 믿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게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누가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누가 꼬신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지, 증명한 것이지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 보지 못했음에도 예수를 믿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아는 자들이 있더라. 9절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 그 믿는 자의 결과가 뭐냐? 성도들이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결과가 뭐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신자들이 부활을 깊이 연구할 때 그 신자들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2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 있으므로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므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병들고 아프다가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고통을 껴안고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고난당하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어 부순 이 부활의 비밀을 알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여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칭찬받고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존귀함을 누리는 신자로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은 반드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비밀을 알 때만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만, 확실하게 믿을 때만 누리는 일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저 편안한 대답으로 이곳이 교회 안에 있으므로 또 예배 시간이므로 당연히 예수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지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정말 삶을 내어놓고 고민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 말고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움 외에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말고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바라건대 이것이 참된 소망임을 믿으신다면 자세히 살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나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광이다. 이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